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0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처녀들에게 대하여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 성경에 나온 진리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라든가 이런 것이기보다는 바울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제시하는 의견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6절부터 계속 보면요.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자, 어떤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떤 것에든지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는다? 그럼 무엇을 향해 얽매이지 말라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의 자녀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보면요.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바로 마음이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자, 요 지금 36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다른 번역이 있어요. 또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7절 계속 보면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한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에 있어서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둘 다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아내는 39절이요.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재혼에 대한 얘기죠. 다만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요. 40절 보면요.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 자신의 의견은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지만 뭐 결혼할 자유도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혼자 지낼 것을 바울이 계속 권면합니다. 자, 그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기에 좀 더 나은 삶이라는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이죠. 바울 역시 독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의 과거의 고대 사회나 여러 문화에 있어서 항구 도시의 특징은 성도덕의 문란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독신, 과부, 혼전동거, 동성애, 근친상간, 일부 다처제, 이혼, 재혼 등 결혼과 관계된 성적인 문제와 관계된 끊임없는 이 사건들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문제에 대해 여러 충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혼자 사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창세기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섭리 중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큰 강복의 선물이었고,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고 가정이 최소의 신앙 공동체로 자리 잡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결혼 관계를 이어갈 때 혹은 결혼할 때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결혼뿐만이 아닙니다. 이혼도, 독신도, 재혼도 하나님의 부르심, 즉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할 때, 그것이 불가피할 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혼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특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여러 문란한 범죄들이라든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은 오히려 죄짓고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변하지 않은 삶의 조건이 된다면 어쩌면은 이혼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과 관련된 이 문제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의 목적,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오늘 현대사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 비혼주의, 독신주의, 이혼, 재혼,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준이 뭡니까? 개인의 기호입니다. 개인의 좋고 싫음이죠. 자, 당시 고린도 지역 역시 이런 개인의 기호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소명, 주님께서 부르신 것, 주님의 사명,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증인되는 삶, 바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죠. 자, 결혼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믿는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위해서인지, 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주님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분명한 가치관이 세워져야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종말론적 가치관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요, 결혼도 또 결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지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예배자와 선교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개인의 기호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결혼과 관계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이 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혼해야 한다, 재혼해야 한다, 이런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개인의 기호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그 사랑의 결실에 대한 열매를
누릴 줄 아는, 주님의 큰 강복 가운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단 결혼과 관계된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의 가치관,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종말론적 가치관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